물론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는 물건이 비싸지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좀 예외가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비싼 것이 물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까? 그 비싼 것이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면 그 물건을 살 때부터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일까? 왜 사람들이 굳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려고 고집을 할까?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가진 것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 위신이라고 얘기할까요? 자기의 위신을 세운 그런 마음으로 명품이라고 하는 걸 산다라고 하는 거죠. 꼭 명품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희 신혼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살던 집이 벌써 35년 뭐 이렇게 전 얘기죠. 저희 살던 집이 2천만 원이었었어요. 20평짜리 집 빌라였는데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비싸게 팔리던 차였는데 차 가격이 3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가격으로도. 근데 희한한 거는 집이 2천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3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신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싼 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왜 좋은 차를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할까? 왜 그렇게 비싼 가방을 사려고 할까? 왜 자꾸 사람들이 자기 명함 크게 하려고 하는 걸까? 왜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는 걸까? 좋은 차 탄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비싼 집에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적이 내가 월급을 많이 벌어서 뭘 하고 싶냐? 명품을 사고 싶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좋은 집, 비싼 집 사고 싶어. 이런 것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사람은 이상하게 공허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밑빠진 독마냥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허무함 속에 사람이 살아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이 배불런 효과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있었고요. 2차, 3차 전도 여행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마도 성경학자 모두가 다 이야기하기를 아마 4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은 했을 거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4차 전도 여행을 빼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했던 횟수는 약 13년 정도 됩니다. 아시아든 유럽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은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21개 도시 약 5,000km를 걸어 다녔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24개 도시 약 6,000km의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걷고 배를 타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하는 데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얻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얻었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도 살 법하잖아요. 예전에 부흥사 하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부자가 많았어요. 왜냐면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땅이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요소에 있는 땅을 많이들 샀어요. 그래서 부흥사 강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수십억, 수백억 갖고 계세요. 목사님인데. 아빠 바울도 그러지 않았었을까? 아니요. 부동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면 유명 인사들을 만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자기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뭔가 자기의 야망을 이룰 만한 그런 시도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매 순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평생 동안 가난하였고,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까지도 지병을 앓고 있어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고 한다면 갖는 인생이 가진 자의 인생이 아니라 없는 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음을 잃었잖아요. 건강을 잃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잃었잖아요. 가능성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가진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잃은 것밖에 없을까? 아니요. 왜 잃은 것밖에 없겠어요? 얻은 게 있죠. 뭘 얻어요? 하늘나라를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가진 자, 다 잃어버린 자처럼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난 가진 자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 죽음이 가까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이야, 고생 많이 했네. 진짜 고생 많이 했네. 그리고 정말 가슴들이 다 뜨거워졌을 거예요.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몸이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뜨거운 인생을, 여전히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유,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다 어깨를 끌어안아주고 어깨를 투탁투탁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질 않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듣고 딱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이잖아요.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에 자다가 못 일어나도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그런 노년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 몸을 이끌고 여지껏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노쇠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유,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무슨 약속을 한 것만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 찬양 집회 가보세요. 어디 예배 좀 큰 집회만 가보세요. 그러면 앞에 서신 분들이 수시로 말을 자꾸 유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박수를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칩시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어떤 때 쓰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얻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것들을 얻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신학교에서 감신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영광. 한문으로 보면 영화로운 빛. 그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원어로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독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독사.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있는데, 헬라어를 봐도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구구절절이 좀 제가 이해할 만하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로 하여금 이 신학교 시절에 고민하게 만들었던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시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더 좋은 것, 제일 좋은 게 뭐냐? 내 삶이잖아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생을 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보여지고 느껴지는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도 바울인데, 내 눈앞에 있는 건 사도 바울인데 그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고 하면 고성방가죄로 고발될 거예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제 제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표현이 된지 아십니까? 어떤 게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실 것이고, 고문당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이렇게 12제자하고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물론 12제자 다 사랑하지, 물론 12제자 다 내가 신뢰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그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맡기셨어요.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 모든 물질들, 그 모든 재정들을 다 가룟 유다한테 맡기셨다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많고 많은 그 제자들 중에 하필이면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내 살이야 그리고 나눠주시고 내 피야 그러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걸 아주 그냥 너무 버젓이 가룟 유다가 다 받아 먹고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한참 이 만찬이 무르익어 때 가룟 유다가 쓱 일어나더니 혼자 걸어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죠.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 뒤에도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은 30이 얼마나 돼요? 이거 5탄벌이에요. 5탄벌. 겉옷 한 벌이 이게 은 30이라고. 노예 하나 값이 은 30이라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 나가고 있는 뒤통수를 바라보시면서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겨우 은 30에 팔아버리는구나. 얼마나 내가 하찮게 여기지만, 얼마나 내가 하찮게 여기지만 은 30에 날 팔려 나가고 있니.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을 겁니다. 틀림없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뭐냐면, 보세요. 유다가 나간 뒤에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이 순간 예수님이 나는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끔찍한 저주와 모멸을 다 당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러 나가는 그 저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가룟 유다가 나가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제 드디어 제가 됐어요. 이제 제가 드디어 됐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지금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신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간단해요. 물론 나는 지금 체포가 돼서 십자가로 끌려가 죽을 거야. 물론 나는 십자가에서 체포가 돼서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니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야. 쉽게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정말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그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나가 죽어! 라고 욕을 합니다.
그와 참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네가 무슨 숨은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는 거냐라고 욥을 향해서 저주를 했죠. 사방이 다 틀어막혔습니다. 어디를 봐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할 때 이 욥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함께 읽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내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 왜 내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려?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매일 아침마다 드렸던 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아야 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리게 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욥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이고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가 옛날 내가 살아왔던 일들을 기억을 할 때 좋았던 기억이 많을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이 많을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나쁜 기억들은 70% 80%가 된대요. 내가 내 과거를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20% 30%밖에 안 된대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렇게 비워진 자리, 낮아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간, 자리, 모습이라고요.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뭡니까? 부동산이 잘 되던, 요새처럼 주식이 잘 되던,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에도, 직장을 잃었을 때도, 몸이 아플 때에도 언제나 일어나셔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나 새벽 예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자녀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 때문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새벽기도 하시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남아서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이것만 꾸준히 했더니 내 남아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큰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화려한 걸 원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을 원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것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 모습. 직장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직한 자의 모습. 다투고 싸우고 싶은 마음에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 정말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작고 작은 순간에 정말 사람들 보기에 별것도 아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 있었고, 내가 이러한 이야기들 내 삶 속에 남게 되었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의롭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성경에서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영광이라고 쓰고, 그 똑같은 단어를 사람한테 쓸 때는 영화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버려진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내일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나는 오늘도 힘들었지만 내일도 힘든 인생 살 거예요. 나는 오늘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일도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대산을 넘어 험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찬송하면서 사시자고요. 찬송하시면서 사시자고.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거 한번 오기로라도 한번 찬송해보자고. 내가 이제껏 예수 이름으로 살았는데 내가 늙었지만 한번 더 오기로 한번 찬송해보고, 내가 병들었지만 더 오기로 한번 찬송해보고, 내가 되는 거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더 한번 오기로 찬송하면서 나가보자고요. 함께 나셔서 오늘 기도할 제목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를 드러내려 했던 삶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소서.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찬양하십니다.